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라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뜻이나 또 감사하라는 뜻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은 마땅히 맥주 감사 주일만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송 부르면서 주가 하신 그 일을 만방에 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도 그날에 라는 말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날, 나라가 회복되는 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 또 결혼한 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또 어느 시험 봤는데 시험에 떨어진 날, 시험에 합격한 날, 이런 날들, 우리가 어떤 날은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나쁜 날이 있고, 국가도 6.25와 같은 기념하는 그런 날은 슬픈 날이고 3.1절도 슬픈 날이고, 그런데 8.15 광복절 이런 날은 좋은 날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아주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구원의 날은, 특별히 그날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날, 또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런 날들을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이런 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이런 기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쁜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라, 온 세계에 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1절로 3절 말씀까지는 우리 속사람, 내부를 말씀해요. 우리 속사람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아주 찬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부적으로, 안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밖으로 말씀합니다. 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찬 사람들은 이제는 밖으로 말입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선포하고 알려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는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심의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딱 이 말씀만 깨달아도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악한 마귀 사탄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는데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는데 그 진노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우리는 주의 진노가 돌아선 사람입니다. 주의 진노가 중단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나안 원주민들 전부 다 진멸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하늘의 죄악이 사무쳤다 그래요. 하나님께 죄가 상달되었다.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죄가 관영해서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가 활동하고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둘러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것을 이방 나라에 전해주고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아수르가 섬기는 신, 애굽이 섬기는 신, 주변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 또 블레셋이 섬기는 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까지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성전도 불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궁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도 다 무너져서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 사람이 부모가 맹렬히 진노해서 자녀를 때려도 때리는 것이 달라요. 그냥 슬슬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때리는 거하고 요놈 봐라 너 하지마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이번만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했는데 해요. 한 번만 더 봐준다. 또 해.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내가지고 엎드려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그 매는 아주 세요. 아주 그냥 매서워요. 아주 아파요. 하나님이 그런 매라는 거죠. 맹렬한 진노. 그래서 불을 질러서 온 성을 다 태운다 그래요. 맹렬한 진노로 쏟으신다 그래요. 에레미야 애가 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내 청년들, 처녀들, 늙은이, 젊은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국률을 베풀지 않고 도륙하셨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에스겔 13장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쌓아놓는단 말입니다.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폭풍, 폭우, 큰 우박덩어리를 쏟아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나홈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해요. 나홈서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신다 말씀해요. 그래서 나홈서 1장 6절에는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분노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습니까? 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는 나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땅에 쏟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쏟으면 되었다. 그래서 각 섬도 각 산악도 다 없어지는 그런 심판이 온다고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예고 정도고 이 각성하기 위해서 경계 정도로 때렸지만 마지막 심판은 이제 온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게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이시고 멸하시지만, 심판하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어려운 때도 분발해서 주님 보혈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혼들, 하나님은 그날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셔서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부르면서 참여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돌아섰다, 내게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은, 이 세상 조건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건강 수치가,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교회 전부 다 약 안 먹는 분 없잖아요. 거의 다 약 다 먹어요. 약 다 드셔요. 그리고 점점 체력이 더 좋아지냐, 더 튼튼해지냐, 더 건강해지냐, 청명도 흐려지고 손발도 더 떨려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하나님 믿는데 그냥 모세처럼 눈이 시하지도 않고 눈도 잘 보이고 산꼭대기 올라간 만큼 건강 주시게 살다가 하나님 갑자기 불러셔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건강 지수도 점점 못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유대인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 유대인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감옥에 쳐넣고 때로는 죽이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건강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자녀들 출세하면 감사하고, 코로나19가 없으면 감사하고, 날이 화창하면 감사하고, 태풍이 오면 불평하고, 이러면 늘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게 돼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돼 있는데, 이것을 목표를 두고 이것을 기준 삼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하게 살다, 이 땅에 아무리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 많네요. 지난번에 우리 양집사님 형님 오셔서 벽화 그리고 갈 때 같이 온 장애인이 있어요. 지적 장애인이고 몸은 트는 장애인이요. 수요일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수요일날 가시더라고. 청년이래, 청년. 나이 많은 청년. 그러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지만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 교회 섬기다 보니까 저쪽 가보니까 그 교회는 자녀가 그냥 지적 장애예요. 청년인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을 뜯어 먹어요. 자기 손가락을 막 물어 뜯어. 그리고 이 부모가 붙어 있지 않냐면 참 얘를 돌보기가 힘들어.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조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감자 안 나오고 고구마 안 나오고 콩이 안 나와도 참깨가 안 나와도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출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우리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일어나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복음은요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흑암 권세 아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흑암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지 몰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옮겨왔잖아요. 이제 사랑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졌으니, 흑암 권세에서 나왔으니, 사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감사할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농사가 자른 때보다 10배나 많아졌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있어요. 이삭이 한 그의 농사가 이제 100배나 많아졌다. 100배가 많아졌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무너지지도 않는 나라, 권세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 골도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거역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끌려가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아들에게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예비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셔서 주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어린 양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므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야. 두 번째 이유는 1절 중반절 보면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루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야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님의 이루가 있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이루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 너 참 수고가 많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이루가 있습니다. 아니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또 실패, 배신, 이런 한숨 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의 이루자가 됩니다. 어떤 때는 또 남편의 아내가 또 이루자가 돼주기도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이루하면서 살아야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짓눌리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때는 정말 서로 간에 상처 주지 않고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서로 간에 이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때 힘들어 죽겠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 봐요. 다툼이 일어나 봐.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간에 다 이루하면서 살아야지.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는 자녀를 이루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나무라고 압박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유하고 이런 가정들, 서로 이루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이루어야 될 텐데 이루가 아니고 성도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면 참 이루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기 가도 이루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이루받지 못하고 친한 친구에 가도 이루받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이루자는 누가 참된 이루자냐? 하나님이 참된 이루자라는 거죠. 주님이 참된 이루자라는 거죠. 성령님 우리의 참된 이루자가 되주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이루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 돌아서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힘내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 들으면 막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 또 친구 의지할 세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 이루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서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로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이런 사람이 속에 그냥 이루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한숨을 푹푹 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루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2절에 2번 나오잖아요.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진노에서 빼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단어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예요. 너의 힘이시고 너의 노래시고 너의 구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힘이시고 당신의 노래시고 당신의 구원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일반적인 구원 논에 대해서 제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세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한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제일 강한 힘, 큰 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나의 편인데 그분이 힘이신데 세상 지식이 있다고, 세상 권세가 있다고, 세상 기술이 있다고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세 배를 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이 노래하게 해요. 노래 부르게 해요. 한숨 짓는 우리로 이루하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서 노래하게 해요. 찬양하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이기게 해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노래시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만 해도 그러잖아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수르에서 건져내 주시고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열강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가 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지난번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말씀, 그것이 모든 찬양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15장 2절 말씀이 찬양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봤던 15장 2절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편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시에 아주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말씀이요 그냥 들으면 잘 새겨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코로나19에 정부에서 돈 주는 것도 우리가 도움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막 깨달아지면 진노에서 난 벗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힘이시다. 이런 건 막 정말 머릿속에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막 깨달아지면 잠자다가도 막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물 흘러가는 물 떠마시는 것, 샘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믿는 사람은 그런 물을 믿어야 돼요. 남이 떠주는 갖다 주는 물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오래 믿는 사람, 적어도 5년 이상 된 사람은 우물물을 길러야 돼요. 스스로 길러야 돼요. 길러가지고 물을 마시. 아이고 목마를 때 여름날에 여러분들 우물이요 다 건져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참 좋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야 체험을 주셔가지고 우물물을 떠먹는 것처럼 시원한 그 우물물 떠먹는 것보다
받아 기도에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뛰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삶으로 실천돼야 돼요. 실천. 이 실천 속에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 열매 떨어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자꾸 세상에 물질 들어오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여러분들 기쁨,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을 얻는 것이 어디서 올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그 우물물 떠서 드세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얼마나 또 내게 힘이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만 하다가 복숭아만 따다가 아이고 목사 아직 먹고도 살아야죠.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구원의 우물물을 늘 마시면서 아주 그냥 감격, 감사, 기뻐 뛰면서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 우리 4절 5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지난주에 시편 107편 봤잖아요. 환난 가운데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주할 성에 이르렀도다. 너를 향해서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만방에 알려라 라는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아니 대통령을 해도, 미국의 대통령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판사, 박사, 의사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가잖아요. 초막이나 군고이나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사오니, 지난주에 그 이의 환난 가운데, 이의 질병 가운데, 주별병이 걸린 가운데 둘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냥 채가지고 건져내 주신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채가지고 건져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죠.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 말하라,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여기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예배 딱 드리기 전에 기도가 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다 말하라.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너 감사하라고 해라. 우리 자녀들이 교육할 때 너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라고 해라. 감사, 당연히 감사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 부르요.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만국 중에 선포하라. 5절 말씀,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며 온 땅이 알게 하라. 그래서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 흑암 권세에서 나온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원의 물을 맛본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나가서 전도해. 내가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이 만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임의교회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 말해라 이놈아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말로 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기쁜 소식을 만세상에 증거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면서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흑암 권세 아래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빼내주셔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송 부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이 예수님을 제사함받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